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새벽을 깨우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어떻습니까? 참 힘들지요. 참 아침잠은 왜 그렇게 다른지. 그런데 그 새벽에 일어나는 것,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 새벽에 깨어 있지요. 이 새벽 예배가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이 새벽 예배가 처음 시작된 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평양에서 시작됐죠. 북한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새벽 예배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면 길선주 목사님이 처음 새벽 예배를 시작했죠. 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양식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평양 장대역 교회에서 500명의 성도와 함께 새벽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 시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한국교회의 성장이 크게 기여했죠. 그래서 이 길선주 목사님은 먼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도사였죠. 도사. 산에 올라가 돌을 닦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강을 한숨에 뛰어넘을 정도로 축지법을 배웠던 그런 분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외국의 목사님,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29살에 예수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800개, 그러니까 38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800명 목회자, 전도사를 양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0여 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만큼 평양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죠. 그랬는데 지금은 평양이 암흑의 세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되는지, 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최대봉 목사님이 쓴 책에 크리스천이여 새벽을 사모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느낄 것이다. 새벽을 사모하면 새벽 내 인생을 바꾸는 골든타임이다. 새벽을 깨워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라 라고 책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떠지지 않는 눈을 억지로 뜨며 10분이라도 더 자려고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는가? 씻을 시간도 없이 허둥대며 출근하여 겨우 지각을 면합니다. 시간에 쫓기듯 사는 사람은 하루를 개운치 않게 시작한다. 왜냐하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 날마다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기도는 하루의 종을 울리게 하는 종각의 밧줄과 같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다 자는 이른 새벽,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을 시도하라. 하루의 새벽은 하루의 미래이며 한 달의 새벽은 1년의 미래이고 1년의 새벽은 10년의 미래이다.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면 당신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저는 시골에서 커서 새벽에 닭이 울면 부모님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밭으로 논으로 가지. 그리고 일을 하지. 우리가 새벽 예배를 위해서 일어나지 않더라도 옛날 어른분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지런하게. 그리고 일을 하죠.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면 어떻든가요? 하루가 되게 길죠. 그죠? 하루가 알차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루를 좀 늦게 일어나면 하루가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 성공한 모든 CEO들도 보면 아침 시간에 모든 계획을 짜고 일찍 일어나죠.
현대 명예회장 했던 정주영 회장도 새벽에 일어났다고. 김건희 회장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 기업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새벽을 깨워야 될까? 왜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해야 될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빛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은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드리워지는 그 시각이기 때문에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우리도 빛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되는 거죠. 왜? 빛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작이기 때문에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밤은 나에게 계속했죠.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낮을 사모해야 되고 빛으로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빛의 시작이 새벽이기 때문에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너무도 잘할 수 있죠. 출애굽기 14장 24절 27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새벽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27절에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국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니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가 새벽에 애국 군대들이 홍해를 건너 따라올 때 물이 새벽에 다시 그 강을 홍해를 채웠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도 새벽에 그곳을 7바퀴 돌고 소리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언제 이렇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아침에 기도한다는 건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는 어느 누구 방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벽에는 영이 맑아서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은밀히 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서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얘기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깨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새벽에는 영이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자면서 낮 동안 세상 속에 묻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자면서 씻어냅니다. 그리고 깨어지면 맑은 정신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영이 맑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원수의 마귀의 유혹과 방해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화를 보면요, 밤에는 막 귀신이 쫓아다녀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전설의 고향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 귀신이
새벽당만 울으면 사라지죠. 왜요? 왜 그럴까요? 귀신은 빛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는 원수 마귀의 유혹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는. 그런데 우리는 낮에 속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아침에 기도할 것 같지만 출근하느라 바빠서 아침에 기도 못해요. 애들 학교 보내느라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새벽 예배 안 나가면 그러죠. 오늘 새벽 예배 못 나갔으니까 아침에 기도하지. 근데 그게 실상 잘 쉽지 않습니다. 이미 빛이 퍼져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 우리가 기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권사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장독대에 정한수 떼어놓고 새벽에 빌었습니다. 저도 봤죠. 우리는 장독의 뒷안에 있었어요. 집 뒤에. 그러면 거기다가 항아리 뚜껑 위에 주발 있잖아요. 주발. 스댄 주발. 그 사기 놋주발에다가 물 떠놓고 뻥아리가 비는 거죠. 뭐라고 빌어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계속 빌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새벽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이들도 새벽에 기도하죠. 절에 가면 새벽 예불이 있습니다. 5시 시작합니다. 새벽 예불. 4시 반, 5시에 꼭 시작합니다. 종 땡땡 울리고 북치고 그리고 새벽 예불을 시작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죠. 왜요? 새벽에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제가 하루의 첫 시간을 언제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하루 책임져 주시고 원수마귀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겼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밤새 평안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께 먼저 문안 인사를 하는 게 옛날 어르신들 그랬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자꾸 옛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옛날 어르신들 시집 갔을 때 시부모가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가서 문안 인사하는 것을 우리는 TV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연속극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만큼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부모님한테 인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밤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밤새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가 없다 손치더라도 교회 항상 열려 있으니 나오셔서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뭐냐면 부자 되기 위해서. 어떤 부자? 물질의 부자도 되지만 영적인 부자 되기 위해서 새벽을 깨어나는 거죠.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다. 그렇죠? 그런 말이죠.
하루 일찍 시작하면 하루가 알차게 쓰여질 수 있죠. 하루의 그 시간을 정말 나를 위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에는 잠자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권필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결론은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자기. 그러면 뭐가 있느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면 내 빈궁이 이렇게. 여기서 빈궁이라고 얘기하는데 잠잘 때 마귀가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죠. 야고보, 요한, 베드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내가 정말 힘들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옆에 가서 기도하고 와 보니까 자고 있죠. 예수님이 깨웁니다. 날 위해 기도해달라는데 왜 자고 있냐?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기도 좀 해준다. 정말 힘들다.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지요. 와보니까 또 자요. 이 잠은요, 정말 내가 아무리 깨어있으려고 해도 계속. 그래, 예수님이 3번을 그렇게 하다 나중에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죠. 마음은 내가 깨어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나는 졸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게 뭐냐면 원수마귀한테 진 거거든요. 우리는 육적으로 싸워야 되죠. 제가 키가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자취를 했습니다. 자취를 한 텃세하는 사람이 많아요. 텃세를 엄청 해요. 제가 한 일주일에 용돈을 1,000원씩 어머니가 줍니다. 그럼 1,000원 주면 이제 그거 가지고 텃세를 하면서 돈을 같이 취하죠. 처음에 몇 번은 줬어요. 무서워서.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뺏길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다이다이 붙자고 한 거예요. 등치도 큰데 그러지 말고 다이다이 붙자. 싸워봐야 지지. 내가 이기겠어요. 키도 크고 그러면 운동을 유도하겠다는데 이기겠어요. 못 이기죠. 진짜 허벌나게 맞았죠. 맞고 왔어요. 그리고 한 어느 정도 또 몸이 회복되면 또 쫓아가는 거예요. 야, 한번 붙어. 딱 한 열흘은 그런 것 같아요. 10번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뭐라 그러냐면 나 너한테 이제 손 들었으니까 제발 좀 나 좀 찾아오지 마. 이제 나 진짜 너네들 절대 안 건들게. 거기 갈바홍 게 거기 애들 안 건들게. 그래서 편했었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정말 그 마귀를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포기하면 지는 거거든요. 해봐. 덤벼봐. 마귀.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나를 졸게 하는 더러운 세력은 떠나갈 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너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뱀을 들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위하여 손을 얹은지 나으니라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에게 권세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마귀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죠. 제가 아까 오경의 권사님하고 오면서 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아, 뭐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거 왜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럴 수 있죠. 욥은 정말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귀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얘기하죠. 네가 세상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게
나타나죠. 네가 세상에 다니면서 내 종 욥을 봤냐? 정말 그는 진실한 자고 신실한 자고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보살펴 주시고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지 그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겠나? 절대 아닐걸요. 마귀는 하나님까지 조롱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 그런데 목숨에는 손대지 마. 그때부터 마귀가 욥의 자식들을 다 죽죠. 재산도 다. 결국은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욥의 몸에 종기가 나게 하고 오죽하면 기와장으로 앉아서 자기 몸을 긁었다고 하잖아요. 오죽하면 욥의 아내가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만 바라봤던 겁니다. 욥의 새 친구가 와서 네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론을 보면 그거예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아니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 안 해요. 결국 욥기서 38장에 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얘기하죠. 그리고 42장에 가서 축복해 주시죠. 그 욥기서가 창세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 했을까?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져 있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함이라고 축약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0장 13절을 보니까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눈을 뜨라는 거죠. 여기서 양식이 물질의 양식도 되겠지만 영의 양식도 되잖아요. 눈을 뜨십시오. 그러면 영의 양식이 채워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안 드리다가요. 새벽 예배 드리면 여기 쳐박고 저기 쳐박고 해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렇죠. 여기 어느 정도 인이 박히면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일어나지죠. 제가 먼저 교회 있을 때 새벽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아내가 시계를 맞춥니다. 시계 맞추지 말았어요. 저 시계 안 맞췄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벽 깨워 주셔야죠. 깨워주시면 가고 깨워주시지 않으면 안 갈게요. 배짱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자다 보면 꼭 소변이 4시에 나와요. 4시. 정확하게. 3시 반, 빠르면 3시 반. 4시. 4시 반. 그럼 그때 일어나요. 4시에 일어났을 때, 좀 일찍 일어났네? 그러고 다시 너무 못 일어나요. 그런데 4시에 일어났네? 씻고 좀 잠깐 기도하고 가야지. 그러면 승리한 거예요. 3시 반에 일어났을 때도 똑같죠. 아침잠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아침잠은 정말 달거든요. 그죠? 또 예배 시간에 자는 것도 참 달아요. 참. 그게 뿔송이 같이 달다니까요. 잠깐 깜빡 졸았는데도 강의할 때 학교 다니면서 강의할 때 깜빡 졸면 그게 개운해요. 아주. 되게 피곤할 때. 근데 아침잠을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게 깨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자, 예어를 들고, 예어가 아니라 어느 목사님의 고백을 제가 본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던 어느 목사님이 새벽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죠. 야, 힘들어요.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찬양 운행해야지요. 설교해야지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청빙이 왔어요. 한인교회에서. 나 새벽 예배 힘드니까 미국으로 가야겠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한 2년 사역을 정말 재밌게 자유롭게 했습니다. 근데 한 2년 지나니까 한국에서 새벽 예배 드리는 그 바람이 미국 한인교회까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제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꾸 얘기를 하니까 거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새벽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어느 날 설교를 하고 찬양할 때 잠깐 뒤에서 깜빡 졸았습니다. 깜빡 졸았는데 그 깜빡 조는 순간에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교회가 장로가 두 파로 딱 갈려지면서 풍지박산이 나는 꿈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니까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럼 목사님이 생각을 하죠. 이게 뭐냐? 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새벽 예배에 전심을 다해야 되겠다 라고 했다는 그 고백이 어느 글에 실린 걸 봤습니다. 목사님조차도 새벽 예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못 드리겠거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라도 5시가 아니면 5시 반, 6시라도 일어나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일어나면 정신이 막지 않아요. 멍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씻고 세수라고 하고 맑은 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우리 성경 70인역을 보면요. 성경을 만들 때, 성경을 필사할 때, 성경을 쓸 때 1500년을 썼죠. 1500년을 썼는데 70여 명, 어떤 때는 또 40여 명이라고. 이 성경을 쓸 때 이분들이 성경을 쓰다가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엘로힘이라는 말이 나오면 딱 멈춥니다. 성경 쓰면서. 그리고 어디로 가냐? 가서 목욕 제기를 하죠. 그리고 와서 다시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너무 흔하니까 여기저기 막 불러다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저 뒤에도 있고 우리 오명희 권사님 벽에 딱 붙어있죠. 제가 가서 붙여드렸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얼마고 우리의 발의 빛을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 새벽은 아니더라도 아침을 깨워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